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헐몬산을 중심으로 한 윗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에 내려오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호수가 큰지 사람들이 그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제일 북쪽 들어오는 요단강에서 들어오는 물길 옆에 보면 한 동네가 있습니다. 한 15,000 내지 2만 명.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나중에 지도도 한번 봅니다만은 그 지도 속에 보면 거기는 아주 교통의 요새지요. 그리고 선교 복음센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많은 식구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경과 국경이 맞부딪혀 있는 이곳에 군대 기지가 거기에 장착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 믿음이 좋았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중소도시, 우리 하양과 같은 지금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무서도 있을 만큼 아주 우리로 말하면 윤택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 회당을 짓습니다. 이 회당을 지었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도 이 현무암으로 이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현무암 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 돌을 수입해서 이 회당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59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뜻인데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적으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만큼 베드로의 집이 있고 이 회당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은 특별히 아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는 우상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주로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맷돌, 우리가 연자 맷돌이란 말이죠. 이 돌린 맷돌,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났습니다.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기름을 짜는 그런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 쪽에서 갈릴리 바다 쪽에 바닷길이라고 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 다음에 왕의 도로라고 하는 요르단 길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갈릴리 위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버나움 동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는 나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성경에 16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교통의 요충지요 국제 도시의 표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교 센터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터와 회당이 있는 아주 유명한 곳.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 등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곳 가버나움. 그러나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자 맷돌이 많은 곳이고 아주 올리브 기름으로 많이 짰습니다. 하늘에서 본 가버나움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곳인데 여기는 많은 병자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수차례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열매,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회당은 역사적인 예수님 시대 때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면 마치 예수님의 본향에 온 듯한, 신앙의 본 동네에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성경이 나타난 인산인해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주심과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딸아, 네 신앙으로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같습니다. 특별히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청년 10사람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 동네에 중요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 이 회당에 모여서 이들의 살아가는 목적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이 1세기 때 지어졌던 회당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현무암으로 이 교회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영상처럼 지금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 유적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회당에 가보면 아주 넓은 회당인데 이 회당이 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자리, 선교 센터 자리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곳에 있었고 또 거기에는 백부장이 살고 있는 그 군인들이 주둔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는 이 많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사람으로서 위로를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또한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환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팔복교회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쳐 주셨던 그 언덕이 있는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이 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63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던 모든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버릴 것이 많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는 어디에 포인트를 주었느냐? 거룩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거룩한 주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거룩한 날이고 수요일도 거룩한 날이고 토요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똑같은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그냥 위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위로하라. 그럼 너희 백성들도 위로해라. 우리 성경 귀절 가운데 제일 많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귀절이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한 귀절 속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4번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환난을 당해도 위로해라.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위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으로 찾아오게 된다. 우리가 남을 위로를 받도록 내가 위로를 주면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도로받는다. 위로의 역사는 곧 나를 고난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다. 나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동네는 위로받는 동네, 위로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더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는 우리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가정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또한 넓은 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던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인산인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거에 중풍병자를 싣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 막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4사람이 줄로 밧줄로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전초 기제가 되었던 가버나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와 함께 내 영혼도 함께 여기에, 마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도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 하나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우상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초 기지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놀라운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어디로부터?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사탄의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권세가 발효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니까 거기에는 죽음과 죄가 떠나가고 심판 대신에 생명과 의가 살았습니다. 거기는 죽음과 절망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희망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일어나니까 거기는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아무렇게나 생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참외의 순에는 뭐가 열립니까? 참외가 열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나무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튼튼하고 뿌리가 견실해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의 나무인가? 여러분, 성령의 나무는 아무렇게나 너 성령의 나무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내 안에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점차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꾸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가버나움의 동네에는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양으로 몰려오고, 그리고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양 지역이 좋아서 오면 자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동네 사람들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몰려왔습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병자들이 낫고 질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우리도 한번 가보자, 내가 갖고 있는 질병도 가서 한번 고쳐보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북 의성 금성면에 가면 고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갑교회는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시냐 하면 아주 한의사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전에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한 방에 약을 지어줬어요. 뭐 나무 뿌리도 넣어주고 줄기도 넣어주고 잎사귀도 넣어주고 열매도 넣어주고 이렇게 한약을 막 따라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지어줬던 한약의 그 약을 먹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번만 안진뱅이가 일으키면 10사람의 안진뱅이는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데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내주어서 세를 주고 한 달, 2달 있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한약방 병원 옆에 쫙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난 다음에 서울에 돈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익정 선생님이 태어났던 그 묘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헬기장이 하나 있어요. 그전엔 헬기장이 없었는데 이 장로님이 병원이 되고 한약병원이 커지니까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치료가 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나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고갑이라고 하는 교회는 조그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1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병자들이 나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성령의 나무인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합달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은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들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리고 내 몸은 정결해지고 내 몸은 성결해지고 점차적으로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반드시 성령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무이면 나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 동네에 일어난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살았습니다. 백부장은 뭐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쫄병이 100명입니다. 군인의 우리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군인들의 기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현장에서 조금 보여줬습니다만 지붕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꿀뚝이나 밑에 구들이나 이런 것을 한번 쭉 보면서 옆에는 맷돌이 많았습니다. 연자 맷돌. 이런 지역이 지금은 하나의 유적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례객들이 가면 반드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집에 한번 쭉 돌아다 봅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 베드로가 구두를 놓고 이렇게 살았던 그 장소를 보았을 때 그때 이 베드로 집 바로 옆에는 갈릴리 호수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풍경이 좋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바로 옆에 가버나움의 회당이 딱 있습니다. 회당 옆에서 회당 우리로 보면 창문을 열고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보여지는 그런 장소의 복음의 센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곳에 다시 말하면 죽음의 도시였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센터가 되어지는 가버나움이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도시든 절망의 도시든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 수많은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 속에 있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동네마다 다니시고 가정마다 방문하시고 그리고는 복음에 선포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었던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암 투병이 남편이 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이 남편이 암 투병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천당 갔습니다. 천당 갔던 그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락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거라 믿었던 남편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나는 늘 자랑했던 우리 집,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은지, 남들이 그릇이면 그릇, 가구이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고 싶은지 투덜대어 보아도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었습니다. 15대는 붙박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하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도 또한 이것이 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을 입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었던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의 분신과 나의 생명과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 또한 그분에게 제가 잠시 맡기셨던 선물인 것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 또한 이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 말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이 밤도 주님 앞에 기다려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냐,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겨올 남편의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 희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의 보좌를 흔들리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그립습니다. 옆에 있으면 궁덩이를 툭툭 두들겨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참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던 남편, 자기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 나 또한 웃을 수 있는 꼭 그날이 다가오기를. 저는 이 한 여인의 암투병하면서 글을 내었던 글이었습니다. 이 글 지난번에도 소개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집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도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의 생명의 길이가 평균 846세였습니다. 노아 이후의 생명의 길이가
393세였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생명의 길이가 70이요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의 적대적 관계에서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용기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삶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죽음과 사망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몸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족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사회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또 내 곁에 계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혹시나 곁에 있으면 누가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보배처럼 내 안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나 저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 아니고 평생토록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하게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 현장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우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좌우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